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는데 아마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강변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 때마다 그저 반갑다고 오늘도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또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참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무슨 교회를 세울까? 그러다가 십자가를 제일 크게 여기 세웠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귀한 일은 없으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십자가보다 귀한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다가 천정을 가리우질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늘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제가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강변교회에 와서 오늘 추수감사절날 예배드리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귀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귀중한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랬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 성경에는 그저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시편 100편에 제가 매일 암송하는 글인데, 그저 감사하라 그러고 136편에는 감사하라 26절에 감사라는 말이 26번 나와요. 매 절마다 딴 얘기는 하지 않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13절에 홍해를 가르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죄인들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라. 근데 성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요. 그저 맨날 감사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그저 감사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감사를 여기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아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고, 우리가 너희를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 쭉 그렇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 말이 너무 많은데, 누구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쭉 너무 길어요.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내가 나 같은 것을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용자인데 나를 직분을 맡긴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아 내까지 게 뭐냐, 내가 죽지만 나는 하늘에 올라가니까 사망아 내까지 게 뭐냐, 나는 코로나야 내까지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야, 감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데 우리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할 때 가슴이 점점 부풀라 눈부신 햇살의 아침살과 감사.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될까? 제가 5가지로 간단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닮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어요. 신성.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동물이라는 거 못해요. 신성, 하나님 비슷한 그런 존재나, 첫째로 우리들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닮은 신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사실. 사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예요. 물론 부모님도 귀중하고 이웃도 귀중하고 나라도 귀중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닮은,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 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며 심려 막책하심이라. 계속 그래요. 여기 너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지은 것을 나타낸도다. 이거 너무 우리가 신성을 지닌,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그저 조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확 변해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해도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닮은 삶을. 그 다음 둘째로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보다도 귀중한 것은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건 내 집이야. 또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집이야.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다음 무슨 교회가 거기 임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우리 죄인들이 들어가면 죄도 사하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구나. 저는 이제 강변교회를 좋아하고 은퇴한 지 15년 동안 전국의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그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른들도 하나님의 집, 이건 내 집이야. 그래요. 그 다음 셋째로 가만히 이제 둘째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나? 내가 이렇게 영 몰라 턱 몰라 가르쳐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닮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이놈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셔서 그러신 거, 아버지요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또 강도 하나가 나 좀 생각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로마 군인들 강도를 향해서 그렇게 너 죄 사함 받았어, 오늘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이렇게 할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닮은 신성을 지닌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다음 셋째가 교회. 예수님이 그냥 한 게, 나는 내 집이 이게 내 집이야. 내 집은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야. 셋째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교회는 어머님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교회를 지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함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 내 죄를 사해, 내 땅을 고쳐. 아니, 솔로몬이 교회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기 또 이게 그거. 그다음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고 계시는 교회, 성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나 그 찬성을 들으면서 내가 고등학생 때 울고 김수선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셨을까? 우리 사람들이 돌로 짓고 나무로 짓지 어떻게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구 주암산 부흥회에 가서. 그 다음에 늘 사랑합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를 늘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늘 사랑할까? 그래서 또 울고 또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학생 무슨 슬픈 일이 있으니까 계속 또 울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셨구나, 그리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했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찬성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넷째로 이 세상의 만물, 해도 달도 별도 동물도 다 그걸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동물을 짓고 식물을 지어 주어요. 우리 보고 그것들 보고 기뻐하라고.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 주셨구나. 해와 달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해를 봐도 달을 봐도 구름을 봐도 눈을 봐도 비를 봐도 이 비도 우리들에게, 식물 동물에게 또 도움이 되고, 이 자연 만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가 흘러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와요. 여름산은 여름산대로 아름답고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아름다워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1983년 제가 여름에 유럽의 알프스산을 구경하는데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돼요. 알프스산의 절경에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제네바 호수를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에 펼쳐지는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과 정신을 몽땅 빼앗기고 있었다. 몽뚜레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알프스의 산속을 거슬러 올라갔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경치의 아름다움에 나는 완전히 도취되고 말았다. 하늘을 찌를 듯이 꿋꿋하고 빽빽하게 높이 솟아오른 침엽수들의 부요함과
벼락 밑으로 부서져서 흘러내리는 폭포수의 강직함과 깨끗함, 새파란 잔디 언덕 위에 띄엄띄엄 그려져 있는 검붉은 색깔의 나무집들과 그 사이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젖소들의 평화로운 모습, 나는 점점 정신을 잃고 있었다. 아름다움이 지나치니 가슴과 가슴에 탄식과 아픔이 느껴진다.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영혼의 노래가 흘러 퍼진다. 제가 그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그럼 다섯째,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좀 고난을 당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 같은 걸 돕기 위해서 모두를 사랑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난, 고난, 슬픔을 당하게 돼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 연변 조선족 아이들, 여러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가난, 고난, 슬픔, 아픔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도 감사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손길을 펴면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또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고난을 당해야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고난의 길로 걸어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일을 인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마지막에 이건 조금 지나친 건데 기뻐할 것은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괜찮아요.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도 괜찮고, 한경지 목사님 온 몸에 그저 병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냥 온 몸에 병인데 그렇게 감사해요. 이 고난도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 이게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 내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고 나는 무슨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거 그게 좀 지나쳐요. 밤중쯤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중에 감옥에 가서 막 두들겨 맞는데 아니 바울이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죄인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줄 압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는 인데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약하다는 말은 불치병이에요. 어떻게 불치병에 걸려서 감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고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감사 부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감사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거 쫙 나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손양원 목사님 따라가려면 이렇게 가난고 오는 것, 슬픔, 고품, 죽음. 성 프란시스는 그래서 죽음을 자기의 자매라고 그랬어요. 가난은 나의 애처고 고난은 나의 스승이고 죽음은 나의 애처다. 죽으면서 나의 애처, 죽음이요. 이건 조금 지나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똑같이 해요. 가난은 나의 애처고 고난은 나의 스승이고 죽음은 나의 소원이다. 어떻게 소원이에요?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 조금 닮기를 원하면, 스데반 집사를 조금 닮기를 원하면, 손양원 목사님 조금 닮기를 원하면 그 길을 가면서 저는 마지막 소원이 내가 마지막에 북한에 가든 아프가니스탄에 가든 내게 주신 모든 돈과 재물을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가난, 고난, 슬픔, 아픔, 죽음의 고통도 감사가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몇 사람 얘기를 하는데 성명희 시인은 제 집 근처에 살아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온몸으로 소리를 지르며 감사 찬양을 해요. 성명희 시인이 지은 시를 써요. 시를 인용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성명희 시인은 최근에 저한테 이런 글을 써보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해요. 아픈 것도 감사해요. 그래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감사라고 그래요.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져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성명희 시인, 찬송가의 여왕. 그 다음 또 조니 에릭슨, 니크 부이치치, 다 불치병이에요.
주고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해요. 찬송가 여왕이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찬송가를 썼어요. 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뭐예요? 말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맹인.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요. 그렇죠? 맹인이지.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찬송가를 쓴 여왕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19개인가 있죠.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맹인으로 95세까지 수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페니 크로스비가 92회 생일을 맞았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한 사람들이 무엇이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나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그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왜냐? 내가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건 좀 지나치죠. 조니 에릭슨은 예쁘고 장래가 촉망되던 소녀였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전신 마비가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 모두를 원망해요. 그러나 차츰차츰 고난과 가난과 아픔을 보석으로 바꾸게 돼요. 조니 에릭슨은 전신마비로 인한 불구의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장애인들의 천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1988년 미국 휘튼 대학에서 39살 39살 난 조니 에릭슨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눴을 때 저는 그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조니 에릭슨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며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을 했어요. 조니 에릭슨은 그의 자서전 조니에서 지금의 불구의 삶을 어느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1996년 7월 암스테르담에서 조니 에릭슨을 다시 만나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는데 여전히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끝으로 니크 부이치치, 내가 대구에서 만났어요. 다리도 못 쓰고 손도 없고 병신이에요. 그런데 두 팔도 두 다리도 없는데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제가 니크 부이치치를 대구에서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니크 부이치치는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절망 중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소망과 행복의 천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역경 스토리를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보여보려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고마울지요. 참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십자가 없이 그냥 우리를 그저 복을 줘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감사는 우리들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감사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근심, 걱정,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수환 목사님과 강변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